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려 합니다. 종의 무지함과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만이, 주의 은혜만이, 주의 뜻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대언하여 주시옵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사기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그들이 걸어갔던 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사와 백성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7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사사기의 앞선 말씀들을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또 한 가지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또 죽음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시작에서부터 유다의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치러 올라갈 때에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유다는 자신의 형제 민족인 지파인 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그는 승률을 높이기 위하여서, 전쟁의 승률을 높이기 위하여서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이고 지혜로운 전략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의 승리냐 패배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유다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의 전복 전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의 승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성패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란듯이 불순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화친하지 말며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그들의 우상의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의 욕심과 현실적인 이익을 계산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서 나아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갔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제단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말씀 앞에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소리 높여 울지언정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지언정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하여서 들었던 손으로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시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대적들의 손에 팔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복임, 곧 슬픔과 애곡과 괴로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것은 고난과 고통과 애곡함과 슬픔밖에 없으니 그들은 끝난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까? 이로써 그들의 역사는 끝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언약 파기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백성들, 심판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다시금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자들의 손에 넘기시며 대적들의 손에 팔아버리실 때는 언제고 다시금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차차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범죄한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하심 앞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에 젖어 이제는 내가 주만을 섬기리라,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쳤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 감사와 감동과 감격 가운데 젖어서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사들이 이방 적국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후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17절에서는 그 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히,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그들에게 절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처럼 살아갔노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어려울지라도 눈에 보이는 사사들에게만큼이라도 순종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이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다시금 이들의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말씀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8절 19절 본 말씀 18절 19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의 압제와 또한 공격 속에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 뜻을 돌이키사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다시금 조상들보다도 더욱 타락하여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악한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틀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다시금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와 불순종.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더 악하고 패역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현실적인 필요를 조차 선택하였던 그 작은 선택과 결정들, 그 작은 타협들, 그것들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며 결국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욱 악하고 패역한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자들, 구원의 손길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속히 패역한 길을 향하여 달려가며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을 남겨두어서 다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이방 백성들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곁에 이방인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의 유혹과 시험의 거리로 삼으셨으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곁에 남겨두신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고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셔서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시간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와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팔아넘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적국의 손에 팔아버리시는 것은 사실 결단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 팔아버리신다면, 그들의 손에 붙여 넘겨버리신다면 그 당시에 그 역사는 하나님을 그 나라의 신보다 약한 존재로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실추되고 가려지며 하나님이 이방신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팔아 넘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보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아주 버리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에 이방인들과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을 잠시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압제당할 때야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사사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구원해 내신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사사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우신 용사나 전쟁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사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만을 안겨주기 위한 전쟁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은혜의 도구, 믿음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신앙의 도구가 바로 사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의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인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을 통해 우리네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응답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이요 참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고난으로 가득 찬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심을 여전히 듣고 계시며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완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네 인생의 선한 목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응답도 동일한 한 가지의 부르심, 한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사와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최종적으로 지목하는 사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략자들과 대적자들의 손에 넘기기도 하시며 구원하기도 하시는 분, 이방 족속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기도 하시고 그들을 내쫓지 않고 남겨두기도 하시는 분, 이스라엘과 이방과 열방과 만방의 참된 사사, 참된 통치자, 참된 주인, 참된 왕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사,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말씀이 지목하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쩜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양심도 없는 자들이라고 느끼셨습니까? 그들은 고난받아 마땅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들은 고통받아 마땅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들과 오늘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말씀의 길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도와 패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사사기의 백성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욕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보며 마치 우리는 그들과 다른 듯이 고개를 젓고 혀를 차며 비난하고 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조국 교회와 성도는 정치인들 못지않게 세상 가운데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문제입니까? 혹시 방역을 철저히 하지 못한 교회와 일부 목회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과연 그들에게만 잘못이 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라는 도마 위에 올려져 무자비하게 껍질이 벗겨지고 무차별하게 난도질 당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손에 팔아 넘기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 더욱 악하고 패역한 길로만 성장해가고 죄를 짓기에 바쁜 우리를 멈추기 위하여서 잠시 세상의 손에 맡겨두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단순히 의미 없는 고난과 의미 없는 비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비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분명합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의 화살을 겨눌 대상을 찾아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제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참된 왕이요 사사시요 통치자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비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이킬 때 우리의 참된 사사시며 우리의 왕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수렁과 비난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